히브리어로 성경 읽기.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BHS, BRS, 마소레틱 사본에서 발췌한 부분인데요. 일렉트로닉 버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장을 우리가 열어놨을까요?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이름들을 보시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25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거는 절입니다. 지금 장이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일까 약간 의아해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초록색이나 갈색, 노란색 이 부분들이 다 힌트입니다. 자, 보니까 읽어볼까요? 여기 이름들. 네, 이름들입니다. 나홀, 테라. 네, 좀 유추가 좀 떠오르는 장이 있습니까? 나홀, 테라. 잘 모르시겠다고요? 음, 나홀, 우리말 성경으로는 나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 우리말 성경에는 데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히브리 발음으로는 테라 이렇게 읽고요. 자, 그럼 나홀과 데라가 나오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좀 더 읽어볼까요? 여기도 테라가 나오고요. 테라, 테라. 그리고 아브람, 그리고 나홀, 그리고 하란, 이런 이름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음,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나홀, 그리고 지금 25라고 써져 있는 바로 앞절에 읽었던 나홀, 두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24, 25 이런 데 나와 있는 나홀은 수룩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나홀은 수룩의 아들이고, 여기 나오는 나홀은 같은 색깔이죠. 이 형제들입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 네, 하란, 나홀, 아브람 이 세 사람은 형제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테라, 테라의 아들입니다. 즉, 이 이름과 이 이름은 동명이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이름이 여기서 또 나왔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힌트를 많이 얻으셨죠? 네, 바로 족보와 관련된 이름들이 많이 나온 걸 보니까 족보와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족보라는 단어가 바로 27절에 나옵니다. 엘레 톨레도트 테라 이렇게 나왔죠. 톨레도트 이 부분이 족보라는 뜻입니다. 톨레도트 얄라드라는 동사와 어근이 같습니다. 자, 엘레 톨레도트 테라. 자, 테라의 족보가 이제 27절에서 쭉 나오는데 밑줄 친 부분을 보니까 테라가 홀리드 나왔습니다. 누구를 낳았느냐면 아브라함을 낳았고요. 네, 그리고 나홀을 낳았습니다. 네, 그리고 하란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나왔던 이름들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족보라는 그 명칭과 함께요. 연명칭이라기보다는 족보라는 그 타이틀과 함께.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빠지지 않는 인물, 롯이 나오죠. 자, 이 롯은 누구냐면 하란의 아들입니다. 자, 하란, 홀릿, 롯. 자, 그러면 족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이 테라의 자손들이 이렇게 쭉 언급이 되는데 테라가 아브라함과 또 나홀 그리고 하란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란은 네, 먼저 언급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 않고요. 나홀이나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고 하란 먼저 나왔습니다. 하란은 나왔습니다. 누구를? 롯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하라는 스토리가 조금 우리가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어, 먼저 죽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 우리말 성경에는 하라는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내용이 28절에 한번 언급이 됩니다. 네, 톨레도트. 네, 족보 이야기에선 가끔씩 이렇게 이름만 누가 무엇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 그 족보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도 종종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하란이 죽었대요. 바이아마츠 하란, 알프네이 테라. 네, 테라 앞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네, 테라가 아비, 자신의 이제 아버지죠. 그 사람의 아버지. 어디서 죽었냐면 장소가 나옵니다. 네, 에레츠, 볼라돗, 네, 울, 카시딤. 네, 이렇게 이제 갈대아 우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시딤 하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울, 카시딤. 여기 이 표현이 갈대아 우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쭉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하란은 왜 먼저 죽었을까요? 성경은 하란이 왜 먼저 죽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다른 문서들에 의하면 하란이 먼저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하란이 사실은 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근데 이 하란이 그 전승에 의하면 먼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아브라함과 얽힌 일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하란이 죽게 된 이유는 음,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불로 인해서 이렇게 불살라 죽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거부하고 본인의 신앙을 이렇게 수호하기 위해서 어, 나름의 그 신앙 양심을 지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같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 죽었는데요. 이 하란이 죽었는데 재밌는 일이 29절에 벌어지죠. 네, 장가를 갑니다. 아브라함과 나홀, 이 형들이죠. 이 하란의 형들, 아브라함과 나홀. 두 사람이 이제 장가갑니다. 이 취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바이칵, 아브라함, 나홀, 라햄, 나심. 여기까지 요 당근같이 생긴 요 기호를 보시면 여기서 딱 끊으라는 그런 얘기.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단락이라기보다 한 구절이 여기서 한번 딱 끝나는데 보니까 취했습니다. 누구를요? 나심 아내를 취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각자 자신들이 네,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그 conventional idiomatic 표현입니다. 이디옴 같은 표현인데 어떤 누군가가 남자가 먼저 나오고요 주어로 그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대부분 장가를 갔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바이칵 아브라함 베 나홀 라헴 나심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이 각자 이제 그 아내를 취했는데 취한 아내의 이름이 나옵니다. 셈이 이름입니다. 셈, 에셋,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에셋, 아내의 이름은 사라이. 네, 사레이. 우리가 흔히 영어로는 사레이 그러고요. 한글 성경에서는 사레 이렇게 얘기하죠. 사레. 사라를 사라 우리말 그 이후에 바뀌는 이름으로 사라.
이분을 이제 아내로 취했어요. 그리고 셴 에셰트 나홀,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카, 네, 밀가라고 합니다. 이름들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밀가는 밧 하란, 하란의 딸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위에서 나왔던 기억나시죠? 하란, 네, 하란 형제였죠, 그죠? 나홀이나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이었는데 나홀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롯. 그리고 또 딸의 이름이 밀카, 밀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 밀가의 딸을 취해서 네, 장가를 갔습니다. 누가요? 나홀이. 그런 걸 보니까는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이렇게 가까운 친척지간에도 네, 서로 혈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니까는 구체적인 설명이 또 나옵니다. 아비 밀카, 네, 아비 이스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라는 아비 밀가, 밀가의 아버지였고요. 또 아비 이스카, 이스카의 아버지였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이 밀가는 밧 하란, 하란의 딸이라는 게 확실하게 여기서 이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이 하란에게는 딸이 최소한 한 명이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뒤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두 명이었어요. 아비 밀카, 아비 이스카, 이스카와 밀가 두 사람을 이 하란이 두 딸을 두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그 사본들, 히브리어 사본 말고 다른 사본들 있죠. 탈굼 이런 사본들을 보면은요. 이스카가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스카가 바로 사라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서로 일치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29절에 나온 이스카가 누구인지 이 신원을 밝히는 그런 주석들을 보면 이스카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다라고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탈굼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유대인 그 랍비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그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30절에 보니까는 버터히 사라의 아카라라는 얘기는 아기를 낳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아쉽게도 네,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에인락 없었어요. 그녀에게는요. 누가요? 발라드. 보통 얄라드 하는데 여기서 발라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발라드. 아들이 낳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아들이나 딸이나 아무도 못 낳았어요. 왜냐하면 아카라 했기 때문에. 네, 베런 영어로는요. 혹은 하여튼 네,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겠죠.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25절서부터 시작해서 30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전승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아까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렸죠. 하란과 관련된 이야기를요. 네, 하란과 관련된 얽힌 그 이야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이야기로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데라와 얽힌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데라가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네, 거기에는 여러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과 나무로 만든 다양한 신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모양이 큰 것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교심이 강했는지 이 아버지가 잘 모시고 있는 이 신당에 있는 신들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요청을 합니다. 고기를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바치겠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음식을 장만해서 싸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산당에 가 가지고 신당에 가서 음식을 차려 놓고 기다렸습니다. 신들이 야금 맛있게 냠냠냠 먹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죠. 아브라함이 화가 났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약간 실망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게 좀 빈약했구나. 그래서 어머니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 풍성히 차린 음식을 가지고 신당에 차려 놓았는데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화가 나서 그 신들을 도끼로 다 조각을 냅니다. 제일 큰 신상은 내버려 뒀어요. 남겨 놓고요. 그래서 그 도끼를 그 신상의 손에다 딱 이렇게 꽂아 놓고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버지가 그 모습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 놓고 혼을 냅니다. 근데 그때 인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제일 큰 저 신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당황한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아브라함을 또 한 번 더 꾸짖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연히 자신을 꾸짖는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겠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냄새도 못 맡고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 신들을 그러면 왜 섬기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당황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또 인제 그 니므롯이라는 또 왕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고소하고 참 다양한 이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심지어는 다른 신들을 이렇게 도끼로 잘라서 쪼개지도 못하는 그런 신을 왜 섬겨야 하는가라고 반문을 제기하면서 참신, 이 세상을 만들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와 또 니므롯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택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쭉 인제 12 장에서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간단하게 이름들을 확인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있었던 내용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드디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에피소드,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1장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언급하고 그리고 소스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전승 이 하란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일이 아브라함과 얽힌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테라와의 있었던 일은 또 어떤 전승에서 유래가 된 건지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고 또 단순하게 여기에 이 언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감추어진 또 다른 의미들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11장 마지막 부분을 확인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11장 마지막 부분과 12장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